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이상하게 좀 여기 말인데요. 누가 물 반잔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예. 이 말씀 통해서 지옥에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날카롭죠. 지옥에서의 예수님,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단 말이냐? 이 부분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고 변화받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 위에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할까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구절은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구절은 그냥 넘어가면 좋습니다. 살짝 넘어가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구절은 아예 설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넘어가면 항상 궁금하죠.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하면 이단이 나옵니다. 특히 이단은 이런 종말론, 천국, 지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단의 엉터리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설교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목사가 할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짚어가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오늘 못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잘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 종말론적인 것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같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정통적인 교회들도 약간씩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복음적인 견해는 약간씩 그 디테일이 좀 달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아셨죠? 그러나 엉뚱한 인간들의 견해는 여러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약간 디테일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복음주의 견해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설교 안 했는데 하더라도 그거는 다 수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토의도 가능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러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없고 천국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은 가기 싫은 거죠. 천국만 가고 싶은 거죠. 반면에 지옥은 있고 천국 없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시간의 설교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문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설교 가지고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종말론에 대하여 제가 좀 몇 개월 동안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과목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과목들 잘 이렇게 좀 잘 오픈할 때 신청하셔서 꼭 들으세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면. 그래서 이런 걸 다 들은 사람들하고 안 들은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가급적이면 아니라 뭐든지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이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저걸 어떻게 순종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이거를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말을 안 들을 거는 불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따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밤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20절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그래요. 복종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세한 것,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순종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따를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 이렇게 적응할 때 그거 자꾸 안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제가 아주 쉽게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따라오도록 수준별로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재는 제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속칭 말하는 저자 직강이에요. 그래서 잡다한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잘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쁜 거예요. 그냥 아무 교재나 대충 갖다가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질머리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수많은 책을 봐서 다 편집해갖고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바빠요 일주일이. 아무튼 여러분 이래서 이제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구약에서 이게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가 이거에 대하여 먼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이 음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올이라고 하죠. 스올. NIV 성경에는 그레이브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올이 구약 성경에 65번 나옵니다. Unseen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이 그레이브로 번역을 했죠. 아주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설명을 하다가 제가 한반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원 코리아죠. 그렇죠? 코리아잖아요. 코리아인데 이 코리아가 사우스 노스로 나누어져 있죠. 현재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음부라는 말이 한 음부인데 선인이 가는 음부, 악인이 가는 음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인이 가는 이 선인이라는 건 착한 일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특장함을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음부를 낙원이라고 부르고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혹은 패러다이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악인이 가는 캄캄한 음부 그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부라고 한 단어의 음부인데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선인이 가는 낙원, 악인이 가는 캄캄하고 어두운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The time came when the beggar died. 여러분 the time came when I die. The time came. 아직은 우리는 came은 아니죠. 그렇지만 the time will come. 언제요? When you die. 여러분 언제든지 이 시간 올 겁니다. 맞죠? 다 올 겁니다. 그런데 And the angels carried him to Abraham's side. 한 사람은 또 시간이 왔는데 한 사람은
angels carried him to Abraham's side. 아브라함의 사이드로 데려가고 또 rich man also died and was born. 이 rich man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사이드 이렇게 표현된 거를 선인이 가는 음부라고 표현하고 악인이 가는 음부라는 것이 있는데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모세를 대항하고 원망하던 고라의 무리들이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랬어요. 저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땅이 다시 합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한 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음부는 한 음부인데 두 부분으로 한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선인이 가는 음부, 악인이 가는 음부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럼 악인이 가는 음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가복음 여러분 거기 써놓지 않았는데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In hell, where he was in torment, he looked up and saw Abraham far away. 봤다는 거예요. 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far away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그 개념상의 문제예요. 이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In hell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우리와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다. 예, 그래서 nor can anyone cross over from there to us. 거기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음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죽으면 다 음부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셉도 야곱도 나 죽으면 음부에 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음부는 어떤 음부일까요? 하나님의 특장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음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2명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물어봤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물어봤습니다. T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 your kingdom에 갈 때 remember me,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강도는 your kingdom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하나님의 킹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나의 킹덤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43절에 Jesus answered him,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그건 뭐냐면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요걸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 상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공격해요. 다윗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채찍질 당하고 어떤 사람은 결박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치고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토굴에서 믿음 때문에 유리함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다윗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든 위대한 선조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하면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They were all commended for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는데 증거를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Yet none of them received what had been promised.
그 약속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거는 언제 임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성취를 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그거를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그걸 이제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히 제가 이야기하건데 지금은 뭐 다윗도 다 킹덤 오브 가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만 구약의 성도들 다윗까지라도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음부라는 그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그거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는데 3년 반 동안의 전도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른 2명의 죄수와 함께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묻히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묻히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Christ died for our sins. 그게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의인이 가는 선한 음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인도하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왕 앞에 가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왕궁에서 누가 가죠? 호위무사나 아니면 무슨 그 왕궁의 친위대가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아유 임금님이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다 가마에 태운다든지 말을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좌우에서 부사들이 지키면서 임금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분이 3일 동안에 뭐를 하셨는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영으로는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육체가 죽고 영도 죽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고 여러분 좋은 대로 다 하시고 있는 죄 다 지어도 괜찮아요. 육체도 죽고 영도 죽는다면 나땡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대로 사시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렇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death to face judgment. 그런데 죽고 나서는 저지먼트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대로 사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자살을 하겠습니까? 요즘 다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래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자살해도 좋은 곳으로 가고 별짓을 다 해도 좋은 곳으로 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은 그 3일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20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He went and preached to the spirits in prison.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복종합니까? 복종합니까? 저는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노아의 날 때에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방주에 타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다 들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았을 뿐이지 메시지를 안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무궁무진하게 선포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와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이유를 나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복종하지 않는구나. 복종하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복종하지 아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메시지를 안 들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겨우 8명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In prison. 이 지옥에 대해서도 잠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도 지하의 세계에서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탄의 게임을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종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가는 곳. 2번째는 지옥의 깊은 곳엔 불순종의 영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더 깊은 곳. 그래서 무적행. 그래서 여기에 이 무적의 이 귀신도 귀신도 2 종류의 귀신이 있어요. 2 종류의 귀신은 뭐냐면 첫째 종류의 귀신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가둬놔 버리셨어요. 그 어디에다가 무적경에다가 가둬놔 버리고 말세 때에 잠시 이게 열립니다. 그래서 잠시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미혹하게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지옥경에다가 무적경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완전히 이 봉인을 해버려서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귀신 중에 일부는 무적에 같이 하지 아니한 귀신들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잘못된 사상을 만들어내고 정치인들의 입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발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법을 만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고 교회 문을 닫아 걸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배후에서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다 무적에 갇힌 것도 아니고 다 나와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는 하나님 가둬놔 버리시고 일부는 여기서 너희들 한번 마지막 발악을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풀어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곳에는 이제 악한 갇혀있는 영들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그 영들이 그곳에 인프리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선포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는 뜻의 선포는 무슨 말이냐면 유앙겔리조예요. 유앙겔리조 헬라어로. 그러니까 뭐냐면 너 지금 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게 목적이죠. 아멘.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말이 유앙겔리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유앙겔리조예요. 듣기 싫어도 유앙겔리조예요. 아멘.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말 농담처럼 알아듣고 장난이나 치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유앙겔리조에 너 이렇게 하면 혼나 임마, 이거는 혼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돌이키는 거.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건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유앙겔리조예요. 저 선포하다의 한 뜻은 유앙겔리조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선포되는 이 말을 듣고 제발 좀 돌이켜서 네 영혼이 살아나라 하는 뜻이에요. 이 유앙겔리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닫는 자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인프리전에 가셔서 선포하실 건 케리스라는 말이에요. 케리스. 이 말은 뭐냐면 판결하다,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프리전이야. 완전히 갇혔어.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해버리시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는 여기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래 알아라! 하고 예수님이 다 선언해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한국말로는 선포하던데 영어로는 프리치드로 되어 있는데 다른 뜻이에요. 유앙겔리조는 이 말 듣고 돌아서, 캐리스토는 이거 단정해버린 거예요.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앙겔리조의 끝은 뭔지 아세요? 캐리스예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면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유앙겔리조가 선포되는 이 시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음부라는 말 속에 반으로 나눠졌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선포를 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 말은 뭐예요? 부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선인의 웅부에 들어가 있던 그 자들을 캡처 하셔서, 캡티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In his train and gave a gift to man. 그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야. 그 뭐냐면 이제 여기에 너희들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킹덤 오브 갓으로, 내가 있는 그것으로 너희들 다 데리고 올라갈 거야 하면서 좋은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데려가십시오. 야, 아니야. 너 파라다이스에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를 파라다이스에 일단 데려다 놓으시고, 그리고 지옥에 가셔서 선포해버리시고 캐리스해버리시고 판결을 해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그 패러다이스에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킹덤 오브 갓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킹덤 오브 갓이 이스테빌리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 지금도 계속 목수 되신 예수님은 집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하여 해줄까? 이 99칸짜리는 저 김영환 목사 저거 맨날 눈썹 올리면서 그냥 이 설교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 말 되게 안 들었지. 우리 교인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또 오해하고 시험 들지 마, 또 괜히. 그랬지. 그러니까 이 99칸짜리는 김영환 목사한테 내가 딱 아멘도 안 해, 우리 교인들은. 배 아파요? 아멘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김영환 목사한테 딱 줄 거야, 막 이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천국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음부 그러니까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패러다이스에도 안 갑니다. 우리는 킹덤 오브에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지옥도 뚜껑을 완전히 닫아버리시고 천국도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시는 것이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어지고 있는 천국이에요. 지어지고 있다고 해서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늘린다는 거예요. 방을 계속 늘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도시 세우고 여기에 신도시 세우고 여기에 신도시 세우듯이 예수님이 지금 계속 방을 늘려놓으시면서 그래서 이제 끝났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성도들 다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때 천국의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유한겔리저를 선포합니다.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다.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러분,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이거 만들어 놓으시니까 예수님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방주 때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메시지 선포가 있었지만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못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복종하지 아니하면 못 가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복종입니다.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복종입니다. 예배 시간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복종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큰 거 한탕은 무슨 큰 거 한탕, 작은 것부터 잘해요.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Examine yourselves. 네 자신이 examine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est yourselves. 해봐라. 뭘 가지고? faith를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배 안 오는 게 맞는 일인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술집 전전하는 게 맞는 일인가? 내가 이거 좀 해보고 내가 테스트 해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과연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가? 남이 테스트하지 말고 yourself. 당신 스스로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위하여 죽을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 평생을 바칠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면 과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그점하고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내가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면 없다면 나는 버리운 자다. 뭐예요? 노아 때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었던 자들처럼 나는 방주에서 물을 보는 게 아니라 물에서 방주를 보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이 유한겔리서 이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면 방주에서 물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물에서 방주를 바라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듣고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 나의 모든 전생의 삶과 판단과 생활습관과 가치관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일들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들으시고 깊이 있는 눈물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흘러나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을 지배하고 내 정신을 지배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행동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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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지옥의 온도가 몇 도인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이상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거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거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새롭고 산 길로 만들어 놓으신 천국으로 주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런가를 오늘 아침에 살피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과연 나는 예수님 손을 뿌리치면서 내 맘대로 갈 거요 하고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앞으로도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자 할 때 손 안 뿌리치고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주의 성령과 함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실 때 여러분 천부 여기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